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교회는 방주인데, 근데 어떤 배냐, 교회는 배인데 어떤 배냐,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싸우는 군함이다 이거죠.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들은 사실 뭐 어른들 보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젊잖아요. 교양이 있단 말이지, 품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좀 더 격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뭐 오버하고 텐션을 억지로 끌어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억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찬양들이 굉장히 힘 있어야 돼요. 예배도 힘 있어야 돼요. 아멘 소리도 곳곳에서 나와야 되고요. 박수 소리도 크게 나와야 돼요. 이게 오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의미를 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박수로 또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사실 어른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예배 생명 거느냐, 이거 보고 렘넌트들이 배우니까,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좀 조용하다, 멍 때린다 뭐 이러면은 그건 사실 어른들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그거 뛰어넘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 충격받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렘넌트들이 일으키는 영적인 변화가 교회 전체를 뒤흔들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응답이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깁니다.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어떤 초대교회 회복이냐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 누리는 초대교회 회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세계복음화의 길로, 세계복음화 이루는 길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속에 실제로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실제 변화가, 인생 뒤집어지는 변화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단들이 설치고 엉뚱한 짓 하는데 교회가 이걸 막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이단들 만들어내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착각당하면서 오해당하면서 부끄러워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 흐름을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역사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 교육을 하고 있죠. 세례. 이게 뭡니까? 세례. 이번에 세례 받는 사람
그 세례 교육 받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지금 세례 교육 받고 있다. 손? 아, 네네, 몇 명 있구나. 입교하는 사람 이번에 세례하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입교를 하면 됩니다. 어릴 때 뭐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물로 하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두 번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유아 때 부모님의 믿음 속에서 세례를 받고 성장을 했는데 이제 나의 믿음으로 공식적으로 교회에 교회 안에서 인도를 받겠다. 이것을 가지고 결단하는 예식이 입교 예식이고요. 그래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릴 때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지금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세례 받는 걸로 제가 그때 배웠었는데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린 친구들도 받더라고요.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나이 되었을 때부터 받았는데 조금 더 연령이 내려갔어요. 아무튼요, 세례를 여러분이 이제 받으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인도도 받고 있는데, 세례가 뭡니까? 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에 빠뜨렸습니다. 물 속에 완전 담궜어요. 그래서 머리 끝까지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침례라고 합니다. 물에 빠뜨린다고. 그래서 침수, 침몰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물 속에 완전 빠뜨려서 머리 끝까지 다 잠긴 다음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강가로 가서 세례식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우리 다음번 세례식은 중대 물빛공원 가가지고 다 같이 입수하도록 합시다. 이러면 사실 좀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욕조를 갖다 놓고 머리 끝까지 잠그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로 해가지고 이제 잠깐 그 물을 살짝 발라서 머리에 끼얹는 정도. 끼얹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해보면은 물 살짝 찍어가지고 머리 위에 이렇게 하니까 느낌도 거의 안 나요. 물을 발랐나? 뭐 이런 잘 느낌도 안 날 겁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는 빠뜨리는 겁니다. 꼭 빠뜨려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 그 빠뜨리는 것에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로 살짝 건드려지는 세례를 받았더라도 물에 완전 빠지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를 담아버리면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물이 있으면 근처로 가서 그렇게 물에 빠지는 침례를 했는데, 근데 핍박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뭐 어디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가 이런 거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는데, 뭐 물가에 가가지고 한가롭게 뭐 빠지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경우도 많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약식으로 카타콤 있죠. 여러분 나중에 로마 가보면 거기를 꼭 가보셔야 돼요. 지하에 있는 그 무덤 하려고 파놓은 동굴들이 쫙 있습니다. 그 동굴 곳곳에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세례 받을 때도 거기서 뭐 지하수 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세례를 한 겁니다.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정결케 하는 겁니까? 죄를 씻는 것이다. 이게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씻어버리겠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빠져나오겠다, 죄를 씻겠다 하는 표시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날에 나는 죽는 겁니다. 어떤 나입니까? 죄의 종이었고 지옥 백성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랬던 나는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옵니다.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 가진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도구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꼭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세례받을 때 이것을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물로만 씻어서 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뭘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물과 피로 정결케 된다.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는데 사실은 물로 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게 되는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에 언약으로 똑같이 붙잡아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죄에 속했던 내가 죽고 허물과 죄에 빠졌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사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확증해 주는 것이, 인증해 주는 것이 세례식이고요. 그래서 요 세례는 눈에 보이도록 확인해 주는 형식이고, 실제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 거듭나는 사건이 내 영혼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물 세례를 하는 것은 형식이고,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거듭나는 역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옮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세례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세례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물로 행하는 세례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요, 그 이전에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은 근본 변화가,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질 때 내 삶에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성령의 세례입니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운명을 바꾸는 그 세례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을 때 바로 생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에 정말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을 누가 칼 들고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영접한 게 아니라 속에서 내가 그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께 내가 잡혀야 되겠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그분을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영접한 게 맞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할 때 이 생명의 성령의 세례가 나에게 임하면 내 운명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능력의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새롭게 충전되는 역사가 필요해요. 이 능력의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완전히 임하면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완전 잠겨버리면요, 현장이 바뀝니다. 내 운명 바뀌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실 때 일어났다면, 이제는 현장의 운명,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일어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 날을 기도합니다. 이 우리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려가지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 찬송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기름 부어져서 우리 입술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요. 이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초창기에는 영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요, 그 기도 이제 그만하자고 사회자가 소리칠 때까지 계속 기도가 나왔습니다. 기도를 그만하자고 그때는 종이 있었어요. 그 탁상 종이 있었어요. 누르면 띵띵 소리가 나는 종이 있거든. 그 종을 치면서 이제 기도 다음 기도해야 되니까 그만하자고 해도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니까. 성령의 능력 역사 일어나니까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세상 앞에 선포하고 사탄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요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받고 렘넌트 때 경험했고 렘넌트 때 누렸거든요. 그 일이 20년 전에만 가능한 일이냐, 30년 전에만 가능한 일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이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1800년대 무디가 전도운동 할 때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 역사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1900년대 초반에 웨일즈라는 동네에서 완전 변화 일으켜가지고 저 탄광이 변화되고 탄광 노동자들이 변화되고 탄광에서 그 짐 끌고 있던 나귀들까지 변화될 만큼의 성령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이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가 완벽한 모델도 아니었어요. 그 회개가 진짜 완벽한 성경적 복음적 회개도 솔직히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회개, 어떤 면에서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한국을 뒤집어 버리는 역사, 한국의 운명 바꾸는 역사 일어났어요. 지금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다른 렘넌트들도 전국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여러 렘넌트들도 우리 교회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곳곳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의 주역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일에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성령의 물결이 우리를 완전 덮어버려서 우리를 완전 잠궈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 담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본 겁니다.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에베소에 들어가서 바울이 제자들을 몇 명 만났는데 질문해 보니까 성령을 받았냐? 모른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즉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로 하는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이 잘못됐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했던 메시지의 본질이 뭡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거였어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다. 요한이 그 얘기를 한 거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내 뒤에,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의미였다. 요한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이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성경이 말씀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사실을 증명한 겁니다.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이 사람들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거죠.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요게 필요합니다. 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현장을 변화시키고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갈보리산 세례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는 창을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원래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죽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모욕과 조롱 당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왜? 나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세례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죠.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운명이 바뀐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감람산 세례예요.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난 겁니다. 무슨 세례입니까?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혹시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 있으면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 있으면 끝나고 빨리 선생님하고 만나가지고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물론 억지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했을 때, 여러분이 중심 가지고 마음문 열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변화시켜서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분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능력 나타납니다. 현장과 현실과 모든 상황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합니다. 조건이 안 좋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환경이 안 좋다 생각합니까? 나한테는 뭔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너무 못생겼다 생각합니까? 나는 너무 말빨이 딸려가지고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생각합니까? 나는 눈치가 없는 새라서 다른 사람하고 만났을 때 얘기할 때 너무 애로사항 많습니까? 모든 한계 있죠. 다 뛰어넘는 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경험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마가다락방 임했을 때 이 소심했던 사람들, 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완전 변화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위에서 생명 걸어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위에서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담대한 사람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현장에서 체험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가 딱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원래 복음 막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입니다.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체포영장 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서 운명이 완전 뒤집어졌죠. 세상 어느 종교에서 세상 어느 가르침에서 원수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도록 생명을 걸도록 만듭니까? 근데 이 일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장 싫어하고 가장 핍박하고 가장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 받고 돌아와서 오히려 복음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순교자 되는 일들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이 복음 들어가면 인생은 바뀝니다. 이 복음 들어가면 과거의 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들이 이렇게 쓴 겁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하 그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로마 지하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시 지하는 기반이 이제 석회암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물러요. 한국 지반은 화강암이거든. 이게 땅 파기가 힘들어. 근데 로마 이쪽은 유럽 쪽은 석회암이라서 동굴을 파는 게 좀 쉬워. 지하에 동굴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무덤을 대규모 공동묘지를 조성할 때 그냥 땅 파고 들어가고 밑에 무덤 그 동굴을 깔아버립니다. 근데 이 동굴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점점 무덤을 만들다 보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개미굴처럼 돼가지고 진짜 미로야. 그래서 카타콤은 여러분이 가보시면은 반드시 가이드와 함께 가도록 되어 있고 코스도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왜? 이탈했다가 다시는 못 나오거든. 아직까지 못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길 잃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 미로 같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핍박자들이 쫓아올 때 이쪽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드린 겁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렸던 흔적들, 복음 붙잡고 훈련했던 흔적들이 쫙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붙잡았구나, 이런 곳에서 예배드렸구나 하는 게 딱 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에서 얼마나 악선전을 했느냐면요,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친상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막 악한 소문들을 퍼뜨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하의 나쁜 놈들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근친상간 얘기를 했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전부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다 가족.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고 이렇잖아요. 우리는 주로 다락방에서는 오글거리니까 누구누구 형제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까지 그 말을 엄청 달고 살았습니다. 교회 친구들한테도 다 누구 형제, 뭐 누구 자매 뭐 이러면서 막 다녔다니까요. 그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좀 오글거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누구 랩넌트 뭐 이러면서 하죠. 근데 아무튼 초대교회 당시에 형제 자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들이 막 형제끼리 형제하고 남매끼리 결혼하나? 이상한 놈들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식인종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왜 식인종이냐? 이러니까 성찬식을 하잖아.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하니까 밖에서 좀 뭐 이래가지고 진짜 나쁜 놈들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진상을 조사해서 일망타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해서 저거 고발해가지고 없애겠다 하고 그 무덤으로 그 카타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가가 뭐라고 썼냐면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만난 이들은 다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잡아 가두려고 했던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는 멸망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축복이 우리한테 임한 겁니다. 이 복을 가지고 계속 성령의 역사 누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만남이 나옵니다. 바나바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합니다. 이번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고린도 같은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브리스가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아볼로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이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시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작의 결과가 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을 전수하고 에너지를 전달해가지고 막 그 찌릿찌릿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신비적인 일이 아니에요. 세례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하면서 물로 세례를 행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이 성령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바울이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방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말이 나온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 말과 완전 다른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외국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고 알고 지내는 친구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나온 똑똑한 친구인데 별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역사 안 믿었거든.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는 방언 믿는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방언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봤다. 그래서 어떤 일을 뭘 봤냐 이러니까 엄마를 따라서 억지로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웬 아프리카에서 온 그 흑인 한 분이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근데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갑자기 한국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래.
근데 그냥 한국어가 아니고 충청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래. 아버지 성령 주셔요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령 역사 인정한다면서 하는 거야.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필리핀에서 복음 전하는데 전혀 통역 안 되는 부족을 만난 거야. 통역자가 없어. 말을 못 알아들어. 복음은 전해야 되겠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확신을 주시더래.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한국어로 말하는데 이제 이 종족의 언어로 나가더라는 거야, 말이. 그래서 이 부족에게 복음 전해지고 제자 세워지고 이랬다는 거야. 돌아와서 류 목사님께 보고했더니 류 목사님이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얘기 딴 데 가서 말하지 마라. 그래서 누가 이 역사 일으켰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제가 합숙훈련에서 들었습니다. 왜 말하지 말라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한 복음인데 이 복음 자체가 높아져야지. 와씨 대박 외국어가 터진다고 뭐 이러면서 막 달려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외국어 등급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이 터지면요 외국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그 현장에 필요한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외국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희한한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말이 터졌느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유창한 외국어가 터져가지고 15개 나라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 통역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요 말에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방언이 터졌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부족한데 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내 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복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싶을 때가 있다니까.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지 싶을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의 말솜씨가 부족하다? 더 좋습니다. 왜냐? 내 말 안 할 거거든. 쓸데없는 내 말 안 할 거거든. 머리 나쁘다. 내 지식, 내 경험 얘기 안 할 거거든. 그리스도께서 내 입을 완전 붙잡으셔가지고 내 입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이러면 듣는 사람에게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벌어질 거예요. 전에는 늘 우리는 죽이는 말 했거든. 전에는 늘 까는 말 했거든. 늘 욕하는 말 했거든. 늘 더러운 말 했거든. 남의 말 했거든. 뒷담화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야 들었냐? 하면서 막 누가 그랬다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참 얘기하다가 온다 뭐 이러면서 막 안녕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중생활하는 그런 더러운 입이었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입이 뒤집어집니다. 남 욕하는 입이 뒤집어진다고. 생명 살리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변화시켜. 이러면서 뭐가 나오냐? 예언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있었던 그 예언과 그 환상과 그 꿈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말씀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복음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전도의 흐름이 보여요. 그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있다 보면은 당연히 되어질 미래가 나에게 보이거든요. 말씀 속의 사람이 이거 알려주시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19장 다음 주에 나올 8절에서 20절 본문에는 에베소와 아시아 전체를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는 이거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진짜 시작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단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을 단어가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에게는 진짜 인생 시작되는 응답이 올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성령의 역사의 성격은 가장 사실적입니다. 가장 정상적이에요. 무슨 해괴하고 이상하고 다른 사람 봤을 때 겁나고 와, 저 인간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무슨 오컬트 의식처럼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장 사실적이에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사실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객관적으로요, 가장 합리적으로 일어나고 가장 객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이상한 짓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보디발이 봤다고, 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야. 감옥 안에 있는 간수가 보고 장관들이 보는 거야. 파라오가 보고 와, 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얘 총리시켜야 되겠는걸? 뭐 이러면서 하게 되잖아.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누가 봐도 와, 진짜 와, 개 무섭다, 이상한데 완전 눈 뒤집어졌는데 뭐, 그래서 뭐 가까이 하면 안 되겠는데, 오, 미친 뭐 이러면서 봤냐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게 성령 역사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으로 내 삶에 불신자가 봐도 와, 부럽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내가 종교는 없지만 걔가 체험한 거 보니까 뭐 있더라 라고 하게 되는 게 성령 역사. 근데 이 성령 역사는 그러나 육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좋게 되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보좌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보좌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세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이 힘을 가지고 나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현장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나의 한계를 초월해서 나를 뛰어넘고 나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내가 있는 현장을 바꾸는 역사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학업에 증거를 직접적으로 주시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이 싹 무너지더라고.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것들이 다 무너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게 됐지. 어떻게 내가 ISTJ 중에서도 I가 90%인데, 어제 랩넌트하고 얘기했잖아. 저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인사를 한번 했잖아요.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났는데 다시 마주쳐. 너무 부끄러워, 민망해서 못 있겠어. 그래서 2번 인사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딱 가다가 인사를 한 분이 다시 마주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제가 피합니다. 숨어 있다가 그분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나는 성격이 그래요. 어제도 신학원 끝나고 랩넌트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우리 신학원 그 오직 예수교회 담임 목사님 한상주 목사님 딱 들어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막 수고가 많다고 하면서 막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 일단 피하자. 목사님 여기 계신데 우리는 인사를 했고 나와야 돼. 내 성격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말 많이 하고 엮이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걸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소심한 성격이란 말이지. 내성적인, 극히 내성적인 성격이란 말이지. 근데 전도는 그 성격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내게 성령 역사 일어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임하고 현장을 변화시키도록 현장의 흐름이 보이고 미래 흐름이 보이는데요. 내 한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니까 현장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393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393을 두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이 시간 정해서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성령 역사 일어나고 마가다락방의 증거 나올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한테 아직 안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불평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발 담그는 그 시작도 안 한 상태라니까. 그냥 출발선에 서 있는 거지.
우리는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는 잘 안 되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 인생 참된 시작이 이번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정한 시작을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증거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는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역사가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며 예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영원한 영속적인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